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교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또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예전에 주일 낮 시간에도 쭉 전체를 한번 봤고요.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볼 때도 같이 마가복음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제목은 내 믿음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혈루증, 피를 하혈하는 여인의 참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당 2000년 전에 치료도 못하고 돈이 있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야말로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학적 의미로는 만성 자궁 출혈병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유출병으로 언급했는데 부정한 여인으로 알려집니다. 피를 흘리고 이런 자기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저 여인은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얼마나 이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참 어려웠겠습니까?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유대인들의 이 레위기스를 통해서 유출병은 부정한 여인과 더불어서 접촉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면 그 손댄 그것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상당히 율법적이면서도 아픔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병이 처음부터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혈루증 이 병이 있으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별거해야 됩니다.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혈루증은 나병과 같습니다. 나병 환자가 한센시병 걸린 사람이면 나는 부정하다 사람이 오면은 그걸 소리 질러야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돌을 들어서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말이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숨어 다녀야 되고 동굴에 생활해야 되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발이 일그러지고 비참하게 그러다가 죽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다고 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입니다. 당시에 아마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걸 고쳐보고자 바로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어요? 뭔가 삶을 새롭게 살고픈 마음이 있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몸이나 마음이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분들은 내가 새롭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참 인생을 해가 바뀌면 멋있게 정말 알뜰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몸이 불편고 어렵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도 한번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로 한방 그때 당시로는 뭐 양이 요즘 말하면 다 현대적인 것으로 해봤겠죠. 그러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혈루증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가족도 없고 버림받고 그야말로 처절한 삶인데 종교도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참 고립되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여인인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인에게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불행한 일들이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또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져 가지고 불행하게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말 불행한 일이 되잖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첫째가 27절이죠.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앞서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 26절에 보면 다 허비하였을 때 한번 고쳐보려고 가진 재산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걸 다 허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도저히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일이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새 길이 열립니다. 삶의 길이 열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친구들을 들렸다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좀 예수님께 데려다오 했을 때 주님께로 가서 들어갈 곳이 없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이 뜯어가지고 달아내렸더니만 그대로 사람들의 물매를 맞고 죽을 뻔했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죄사함을 받고 또 거기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 저 사람이 말이지 헛된 소리 한다고 공격이 오니까 그들에게 정가기 위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인생은 새롭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런 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한 곳에 하나님 그런 곳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병든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갔느냐 하면 저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기도원이 많았어요. 대구에는 주암산 기도원 인산인이었습니다. 여름철 되면 수련회에 기타에 매주 금요일이 되면 차가 올라갈 수가 없고 그 올라갈 수도 없고 길이 험하니까 전부 다 기도원에 저 주암산 기도원에 그냥 꽉꽉 찼어요. 청도가 아니고 영천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또 좌편에 갑자기 기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도 그 찼습니다.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로 사람들이 병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짐 싸들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갔어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옛날이 생각나실지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누구냐 하면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 장모님이 된 최자실 목사님이잖아요. 여기 뒤편에 저기 오살리 기도원입니다. 그때 당시는 처음에 이만큼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가 금식하고 말이죠. 각식 질병자들이 이 집회하는 현장에 지금 이런 꽉 찼는데
앞에 보면은 지금 이제 계단이 이제 극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 앞에는 넓은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앞에는 각색 질병자들의 방석을 깔아앉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하는 사람 물병만 들고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 질병이 각색 질병이 내 말하자면 안에 있는 질병, 외적 질병 이런 것들을 치료해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사들이 오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각색 질병들이 치유받고 그야말로 어떤 데는 이 다리를 서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간증을 하고 할렐루야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금식하는 곳에 전국 각지에서 목회자들도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가면 굴이 있습니다. 굴이 있는 곳곳마다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이런 일이 주어졌어요. 이 바로 오샬리 금식 기도 인산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유명한 하늘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천석 목사님이 그 만든, 지금은 이제 하늘산 기도원은 옛날에 이 여기 맞습니다. 이 하늘산 기도원인데 이 하늘산 아까 앞에 그 기도원은 본당, 지하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아까 조금 전에 방금 보인 것은 야외 잣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잣나무에서 야외 집회장입니다. 야외 집회장에서 그 다음 아까 보여주셨던 건 야외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아마 사진 찍고 뭐 강의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지금 저 뒤가 전부 다 잣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없어요. 모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참 그 여름철에도 막 천막을 쳐놓고 막 집회를 하면 그야말로 여기는 금식을 안 시켜요. 대신에 잘 먹어라 하고는 이천석 목사 욕도 잘하는 고무 다리를 하나 넣어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욕도 잘하고 이 병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인년 전년하고 막 욕을 하면서 뭐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막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천석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도 사람들이 은사도 받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방언 통역이 은사가 되어버려서 방언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특별 기도를 해서 그걸 받았어.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집회를 하고는 앞으로 다 방언 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느라 내가 이제 분별해 주겠다. 이래가 이제 와서 방언 해보라. 그래서 뭐 둘둘둘둘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뺨때기를 그대로 때리니 인연이 하면서 엉터리 방언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천석 목사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쓰임받았던 우리나라의 신앙의 은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특별한 곳, 신유, 은사, 능력인 곳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 내가 아픈데 말이야. 치유가 그때 다른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할렐루야, 이제 최다실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줌마였지만은 우리나라의 곳곳에 말이죠. 치유 뭐 하는 등등이 있어가지고 사람 속을 손을 넣어가지고 끄집어내가 피 흘려가며 해다가 이단이 된 김계화 씨도 있고 말이죠. 등등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에 천부교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건 우리 종신데 박태선 씨 알죠? 천부교 장로인데 한강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아까 하늘산이고 이 박태선 씨 그 다음 번호 하면은 요 번호 다음에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확대시키면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한강변에 또는 여기는 운동장의 어느 곳에 그 모여가 이 박태선 장로 이번에 한창 뜰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하는 말이 전에 우리 권한나 목사님 그랬잖아요. 저 집회하러 한강변에 가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내가 이 한강을 명령을 하면 피로 물들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와도 이보다 더 많이 모이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고는 뻥 가버렸어요. 저거는 이단이다. 했는 게 아니나 다를까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아프고 병들 때는 뭔가 찾기를 원하고 간절함이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죠. 간절함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오늘날도 그러면은 옳은 것이냐 옳지 못한 것이냐 이 분별이 성도들이 없으므로 아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예?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냥 생각지 않고 은사, 은혜 해가지고 하니까 헷갈려가 박된 선도 나오고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가지고 붙들려간다 이 말이죠. 어떻든 혈류증 여인도 자칫하면은 이단을 만났다면 딴 길로 갔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치유해 주신다.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중풍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가면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 어떤 데는 흑영영 씨도 말이죠. 뭐 야단스럽게 거기 뭐 있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젖가슴 다 내놓고 말이죠. 그 더듬어 걸어가면서 뭐 치유해 준다고 이런 곳이도 간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인간이 참 간사하고 참 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단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니 가라 말씀하시며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란 무리의 법칙이 있어서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간사한 것이나 잘못된 것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자꾸 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혈류증 여인은 날마다 피를 쏟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절망감과 좌절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시달려서 인생을 피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망좌절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예수의 소문으로 있던 이 혈류증 여인은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두 번째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아멘. 이제 여인에게 예수님께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야, 이거 이래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부정한 여인이니까 피 흘리고 하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간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냥 어떡하지? 하고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28절에 이는 내가 이 믿음이 생긴 것이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음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낫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실천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 같다 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상대도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부정한 여인임을 알고 버림받았음을 자기는 압니다. 그런데 아픈 몸, 지친 몸, 허비된 인생, 허비된 물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마음속에 이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제를 딛고 일어나서 씻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옷을 잘 입고 그리고 조심하면서 아닌 것처럼 해서 정결한 여인처럼 해서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보려고 옷에 손을 대보려고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간 것이죠. 옷에만 손을 대도 출일이 그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피를 하혈을 계속하니까 조치를 취하고 갔습니다. 건강하면 이 몸을 드려야 되고 내가 드릴 텐데 나도 멋있게 살아봐야 될 텐데 그리고 가정도 꾸려보고 말이야. 결혼도 하고 말이야. 이런 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소망이 넘치지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온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성도가 환경이 너무 좋고 또 건강해서 우리가 예배에 큰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 나쁘고 목을 서지 못할 때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열심히 내가 한번 불렀으면 그리고 내가 잘 움직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예배드렸다가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신 기회를 감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29절에 그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이면 옷에 손 대었다는 말입니다.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손을 20절에 손을 대니 손을 대었어요. 나와버렸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자 위해서 앞으로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잘못하면은 이 물리침을 당하고 잘못 어려움 당하지 뒤로 살짝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옷을 어떻게 하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손을 대했더니 혈로 그늘이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어요. 깨끗이. 그런데 이게 여인이 안단 말입니다. 여인이 알고 누가 또 알겠습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고 앞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여인이 알고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참으로 잘했습니다. 예수님께 잘 갔습니다. 자기 인생이 고침을 받는 일입니다. 일단 부딪혀보자. 손을 대보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로막힘이 있습니다. 가장 가로막힘이 나의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강하고 탐대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가버나움의 한 동리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 중인데 여인이 와서 손을 대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침받은 여인을 알잖아요. 너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내 몸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니까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제 이 시기죠. 근데 여인이 이 소리를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췄잖아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회당장은 지금 자기 자녀가 지금 곧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 왜 지체하느냐? 빨리 좀 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느긋하십니다. 할 일 하시면서 이런 것을 서로 막 엮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체되는데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주님은 열심히 부지런히 가지 않으시고 중간에 멈추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일도 하시면서 이 일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일이죠. 신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의 시간을 가집시다.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붙잡히면 하나님께 길이, 답이, 방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받으십시오. 자문을 구하시고 누구에게 상담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이런 삶으로 하면 좋겠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종종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은혜도 있고 기도도 하고 은사도 있는 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간혹 상담을 구하기도 하고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딱 들어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대로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항상 답을 얻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찾으면 찾는 것이죠. 열심을 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혈루병이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하고 손을 댔는데 고침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고 바라고 어제하고 나가는데 생각했는데 내가 믿고 바라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버렸어. 이런 경험을 참 여러 번 했는데 내가 믿음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하고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움직였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되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동번역에 보면 출혈이 그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그침이 아니고 이 그치고 가는 말은 치료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고치시면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천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어떤 분이 또 이야기하길래 하다가 아까 그게 목사님 생각이 나죠. 이천석 목사님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천석 목사님이 그 집회하는 장면, 사진이 오래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별로 없어요. 집회하는 장면,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천석 목사님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덩치도 좋고 한쪽 다리가 고무로 되어 있어요. 절뚝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아. 옛날에 우리나라 참 이 70년대, 80년대, 60년대 지나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들이 주어져서 전부 다 기도하고 이때 은혜를 받아가 잘했어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이 잘 바로 서고 바로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서고 했는데 참 교회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하여튼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탔다고 그랬잖아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탔는데 한 여인이 아픈 사람이 다리도 그 같이 그리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천석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버스에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때는 버스 타고 가는 중에 내가 아까 힐렀죠 여인처럼 옷에만 손대어도 낫겠다. 내가 저 사람 다리를 잡고 한번 기도하면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잡아가지고 말이죠.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막 야단나고 잘못 붙잡혀가게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버렸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래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 가운데 내가 버스를 타고 그때 한 사람에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는 막 그런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하는 이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잠깐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여인이 나왔어요. 여사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천석 목사님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막 붙들고 기도했는데 내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가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면 낫겠다 했는데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나만 장군이 처음에 요단강에 씻어나니까 우리나라의 강이 더 깨끗지 않느냐 돌아가려고 교만스럽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강곡히 부탁하니까 1번, 2번, 3번, 4번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몸이 여상 깨끗해졌습니다. 그것도 나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깨끗해졌죠. 순종하고 했더니만 깨끗해져 버렸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그 요단강의 앞에 물이 쭉,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궈왔습니다. 발을 담그고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이 흐르는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조심스럽잖아요. 한 발, 두 발 자꾸 발목에서 무릎으로 차오를 거 아니겠어요? 메고 가는 사람들. 차오르고 들어갔을 때 그때 물이 쫙 갈라졌어요. 홍해는 갈라지고 건넜어요. 요단강은 말씀을 의지해서 들어갔을 때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우리가 인원에 아무 증거 없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림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오라고 했을 때 푸른 갈릴리 호수, 금푸른 밤이고 할 것 없이 그냥 텀벙 뛰어내렸더니만 무리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보고 빠져가서 그렇지,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오늘도 우리는 너무 따지거나 뭐 할 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이 귀를 지으시니까 오늘 또 들으시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귀를 지으시니까 들으시고 입을 지으시니까 말씀하시고 눈을 지으시니까 보시는 줄 알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와봤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가정에서 남편이 몸이 아프신데 그 부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막 기도를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대화하시고 하나님 나는 이런 말 너무너무 어렵고 막 이래 하는데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고 대화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저한테 그러길래 그 기도 참 좋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뢰고 여쭙고 대화식 기도하면 된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 제가 전에 설교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차가 어떤 차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 뭐 몇 년도 때 잊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일을 하시고 이제 집으로 사택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동차 열쇠가 없는 겁니다. 자동차 열쇠가 그 요즘은 이제 그냥 자동차 열쇠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또는 이제 열쇠 있더라도 자동으로 손을 뭐 안에 있으면 누르면 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등등 뭐 여러 장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차 앞에 서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요즘은 차는 누르면 그냥 기계가 없어도 누르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는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히 그런 감정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늦었고 지금 열쇠가 없고 한데 차문을 열어주시지요. 이 기도를 그렇게 중얼거려서 했는데 차가 차크탁 하면서 문이 열린 것이.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분이 아주 그냥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 말씀도 기타 모든 깊은 분입니다. 네. 그런 것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옷자락을 붙잡듯이 내가 옷에 손만 대면 낫겠다 했듯이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으로 믿습니다 하고 가야 합니다. 움직여 봐야 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뭐를 갈라지겠습니까? 만나를 거두려고 하면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만나가 내린 장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소쿠리를 가지고 가든지 그릇을 가지고 담아야 만나를 거두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은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 염려를 끊고 염려를 중단하고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이 30절을 보세요. 30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치유가 우연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계획이 계신 것입니다. 31절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주님이 전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시고 에피그노스 엔 헤아우토라는 말인데 완전하고도 초월적인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초월적인 지식이 있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짜증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꼬꾸라진 혈루증 여인이 그 앞에서 탁 꼬꾸라져서 제자들도 모르고 예수님과 여인만이 아는데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이고 따라서 죄인 취급받는 것이 신분이기 때문에 공개되면은 굉장히 이것은 두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정한 몸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이 특히 여자의 신분으로서 또 불경건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게 됩니다. 또 그녀는 자신이 지금 받은 은혜를 예수로부터 훔쳐낸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하지를 않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에 압도가 되어서 꼬꾸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를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 아들은 그 다음 날부터 동네 거리에 나가도 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었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딸아 평안하라 건강할지어다.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선언입니다. 딸아 하는 말은 뒤가테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숙한 여성이나 소녀를 나타냅니다. 소녀를 나타내는데 애정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이 친절하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유를 준 것입니다.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완전한 회복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선포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주님이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을 소외당했던 사회로부터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킨 것입니다. 또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려고 그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침받고 그냥 했다면 자유가 없고 집에 가더라도 너 부정한 여인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떳떳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